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조되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홍수사건이 있기 전까지 바로 노아의 시대까지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 보면요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의 자손이 쭉 나오는데요, 그 10명의 자손이 나오는 그 시대가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2000년의 그 긴 시간인데 아담의 자손이 10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5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아담이 몇 세를 사냐면 930세를 삽니다. 그의 아들 셋은요 912세를 살아요. 또 그의 아들은 에노스는요 905세를 삽니다. 그리고 게나는 910세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자손의 이름, 그러니까 장손들이 쭉 나왔겠죠. 그 이름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10명의 이름만이 등장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 지구상에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구만큼 그 많은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낳은 아들이 셋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계속 자녀를 낳았겠죠. 그러면서 믿음의 계보를 기록하다 보니까 10명의 이름만이 등장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900살을 살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80세까지는 건강하다가 그 나머지 800년을 넘게는 모두가 다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산 거 아닌가. 우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면
그들이 자녀를 낳을 때 보면 뭐 80세 이전에 낳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이 900살을 살고 800살을 사는 가운데 그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살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노아의 시대까지의 평균 나이를 따져보니까 857.5세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적어도 800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말 표현이 좀 그렇죠. 365세나 살았어야 이래 되는데 그 시대는 다 막 800년, 900년을 사니까 에녹은 365세밖에 살지 못했는데 왜 에녹이 그것밖에 못 살았느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족보 가운데 에녹이 유난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이 땅에서 365세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균 나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에녹이 365세밖에 못 살아서 평균 나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나이의 평균이 857.6세입니다. 여러분들 가히 상상이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지겨워라. 865세까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가 입장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이 소망이 있고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겹고 지루하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요. 또 자녀를 기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졌던 시대가 바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역사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이 족보를 기록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후에 몇 세를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나가다가 5장이 되면 힘든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 창세기 5장을 겨우 읽어서 넘어가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족보가 나와요.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아브람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럼 또 그때 가면 또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 족보가 5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나, 뭐 이렇게 누가 몇 살이 낳고 몇 년 죽은 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이에 그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인간의 평균의 나이는 857세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평균의 나이는 300세가 채 못 됩니다.
그냥 혁격하게 평균내가 팍 줄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일까? 살펴보니까 그 사이에는 인간의 죄악이 있었고요.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40 밤낮을 비를 내리는데요. 거기 보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요. 땅에 물이 솟아올랐다 그랬어요. 그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요.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것이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꽉 차면 거기서 비가 내리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는데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지구를 둘러싸는 또 하나의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인간을 노화시키고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나쁜 광성들을 전부 다 이 H2O 물이 다 그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몸을 다시 소생케 하고 또 인간의 몸을 이렇게 보존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광성들은 전부 다 H2O를 투과해서 우리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화가 늦어지고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물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물층이 이 지구 안에 있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어느 지역은 막 습하고 어느 지역은 너무 건조하고 이게 아니라 이 물층이 싸고 있는 이 지구가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층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900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그리고 그 나이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 9번째 손자인 라멕이 살아갈 그때까지 이 아담이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에 그 앞전에 있었던 모든 9명의 조상들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그들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고요. 그들이 이런 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을 명령하시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에 40주야를 하늘의 창이 열려서요.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이 모든 것을 유지해 주던 안정장치였던 물층이 다 지구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것이 다 물로 덮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물층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에는요, 현격하게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어져 가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노아의 홍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수를 120년으로 내가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홍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900년씩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100세의 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망가지고 부셔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100세 이하로 떨어졌다가 우리가 이제는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를 사냐 안 사냐 이건데, 오늘 족보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1000년을 사냐 안 사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930세를 살았죠. 그의 아들도 912세를 살았고요. 그의 손자는 905세를 살았으니까, 야, 우리가 900세를 넘어서 1000세를 가냐 마냐 막 이럴 시대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요,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 그러거든요. 그 시대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구나. 그리고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정말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먹거리로 하나님이 처음에 뭘 주셨다고요? 풀과 씨 맺는 열매와 씨 가진 채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싸울 일이 없어요. 동물과 동물끼리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서로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자와 뒹굴기도 하고요,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이전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층이 싸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던 이 지구 안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식 동물들끼리는 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사자가 풀을 뜯어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린 옆에 사자가 같이 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뒹굴고 뱀의 손을 얻어 물지 않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역사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이 두 족보, 우리가 읽기에 지루한 이 두 족보를 놓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사건은요, 이 지구상에 정말 또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욕조에 물이 담겨있는 잔잔한 물이 아닌 거예요. 지구는 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전을 하고 있어요. 돌아요. 자전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물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었으나 이 물이 계속해서 자전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 물이 흘러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요,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요. 워낙 이 지구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지구가 그렇게 물로 가득 차고 지구가 자전하면 이 물의 흐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이 물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어때요? 물이 잔잔하게 흐르나요? 엄청난 속도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지구에 저 모든 세상이 다 물로 덮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물 흐름을 통해서 이 지구의 지각이 전체적으로 다 변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그 대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들이 이미 조성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쥐라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학적 증거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장까지의 원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세상에 관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인류의 역사가 200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의 족보에 10명의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을 운행해 오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그 증거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한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적대시하고요, 우리를 인간의 조상을 원수기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에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꼽을 만큼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로 본다면 지구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직시하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인류는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 사건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지구의 끝은 멸망이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오늘 이를 위해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욱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고 또 세상의 주장을 쫓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의 편승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여야 오늘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던 노아의 가족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후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배운 말씀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또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사모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매 순간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